오늘 시편은 그 표제에 다윗의 시라고 이렇게 쓰여 있으면서 그 옆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인도자를 따라 무랍벤에 맞춘 노래. 이 무랍벤이라는 말은 죽음이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표제를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시편 9편에서의 다윗도 역시 지금 무척 어려운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자, 그런데 오늘 이 시편 9편은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은 다른 시편과 달리 처음부터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찬양하며 감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시편에서는 그가 자신의 그러한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으로 끝났는데 오늘 이 시편 9편은 지금 이 표제에서 볼 때에 분명히 어려운 상황에서 그가 지금 이 시를 썼구나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처음부터 그는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찬양했습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찬양한다고 1절에 그렇게 말을 하지요. 내가 전심으로 야훼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지존하신 하나님이심을 그는 분명하게 그는 알고 있음을 이 성경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그 하나님은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이죠. 기이하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말을 우리가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의 지혜보다 더 크고 무궁무진함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지혜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가진 지혜, 내가 가진 지식, 내가 아무리 열심히 무언가를 배우고 노력하였어도 그 배웠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가 세 발의 피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지혜를 우리가 정말 체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하나님은 행하십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길을 주님은 보여주십니다. 지금 가는 길이 나에게는 이 길이 바른 길인지 아니면 그른 길인지, 여기가 축복의 길인지 아니면 여기가 슬픔의 길이요 저주받은 길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끝에는 무엇이 있는지 우리는 짐작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짧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만 사실 우리는 코앞에, 다시 말하면 한 치 앞의 일도 우리는 알지 못해요.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1시간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니면 30분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서도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는 10년, 아니 20년, 아니 30년 뒤까지 우리는 걱정하면서 고민하면서 그것을 준비하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입니까? 어떤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운이 좋아서 복권에 당첨됐는데 지진이 나서 모든 게 다 무너지든지 전쟁이 나서 모든 게 다 황폐해져 버리면 참 허무하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생각해보면 얼마나 큰 복을 받은 거죠. 운이 좋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그것이 갑작스러운 그런 재난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다 날아가 버리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요. 그걸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정말 복을 받는 것도 운이지만 또 그와 같은 일을 당하는 것도 운인데 우리는 그런 것이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를 모르는 거 아니겠어요? 사실 지금 전 세계에 지진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홍수가 일어나고 전쟁이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만이 재앙이 아니죠. 그것만이 종말이 아닙니다. 그것만이 어려움이 아니죠. 우리 각자의 삶을 보면 개개인의 인생이 정말로 어렵고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은 각자의 삶에 정말 환난이 다가오고 있어요. 종말이 다가오고 있다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큰 일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우리 각자 개개인의 앞에서는 어떤 일이 다가오는 것을 우리는 알지 못하잖아요. 그런 우리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노력하는 그 모든 것들이 결말에 어떠한 열매를 맺을지 안다면 좋은데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 힘든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늘 궁금해하는 건 뭐예요? 앞날에 어떠한 일이 생길 것입니까? 라는 것을 많이 물어보죠. 왜 사람들이 왜 자꾸만 그 점을 치니까? 왜 자꾸 무당들을 찾아가서 뭘 물어보는 거예요? 앞날에 어떠한 일이 생길지를 물어보잖아요. 근데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앞날에 일어난 모든 일들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물론 귀신도 어느 정도는 예견을 해요. 하지만 정말 그것으로 인한 진짜 결론은 모른단 말이에요. 그것을 알았다면 사단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사단이 이 일을 어떻게 몰아가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데까지 몰아갈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알고 계속해서 그 몰아는 갔지만,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 있다는 것을 그는 짐작했어도 그것이 그에게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는지는 몰랐단 말이에요. 그는 순간적으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승리했다라고 생각했지만은 사실은 그의 완벽한 패배했다라는 것이죠. 진짜 미래는 오직 하나님만 아십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주권 아래 달려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며 나아가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뭔가 좀 다르게 나아간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거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므로 우리가 난망하지 아니하고 실망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일생을 통해서 그것을 계속해서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처럼 그렇게 험난한 인생을 살아간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물론 우리도 그렇겠지만 다윗은 정말 많은 믿는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했던 그런 사람 아니었겠습니까? 장인에게, 그리고 또 아내에게, 그리고 아들들에게 많은 배신을 당했다. 그런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다는 것이죠. 가장 신뢰하고 가장 믿어야 될 가족에게서부터조차 그는 배신을 당해야 했다면 사실 그의 모든 인생이라는 것은 뭐 더 두고 봐도 그만큼 비참한 인생은 없을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가족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 그런데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한 길 속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변하여 새롭게 변하여 가장 좋은 것으로 만족해 하셨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패배받고 실패받고 도망자요 모든 것을 잃어버린 자 같았지만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께서 다시금 회복시키셨을 뿐만 아니라 더 좋게 만들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물론 그의 그런 많은 어려움 가운데는 그의 죄악 때문에 일어난 것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과정 속에서 그는 절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그가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그러한 다윗을 꾸짖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꾸짖지 아니하시는 것이죠. 회개하고 돌아오면. 여러분 보십시오. 어린아이는 어리석기 때문에 무지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실수를 많이 하지요. 그런 아이들이 잘못 행하는 걸 보고서 어른들이 무자비하게 그들을 혼내고 그럽니까? 그러지 못하죠. 왜냐하면 쟤네들 아직 어리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냥 그걸 덮고 넘어가는 것은 아니죠. 물론 거기에 합당한 그러한 체벌은 하지만 과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것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가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다시는 그러한 것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한 경고성이지 그는 멸하고자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은 그렇게 훈계하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올바른 길로 가도록 하기 위해서 훈계하듯이 마찬가지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에 자녀인 우리들이 정말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의 그 채찍질은 우리로 하여금 올바르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러한 것이지 그것을 우리 멸하기 위한 것이 아니면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간다든지 그럴 때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를 조율하셔요. 그런 환경 속에 있음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에도 말하잖아요. 아무리 악한 자라고 할지라도 자식이 떡을 달라고 하면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고 하면 뱀을 줄 자가 있겠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그 사랑하는 자녀들 위하여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시고 그것을 주시려고 하나님은 애쓰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우리를 가지고 장난하시겠어요? 기껏 우리를 만드셔서 너는 나의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주시면서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권세까지도 주셨는데 그 하나님이 더군다나 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거역하고 타락한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의 아들 예수를 보내사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뭐하러 우리와 장난하시겠냐. 결국 하나님은 농담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그러한 연약함을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것을 올바로 잘 빚어서 다듬어서 가장 좋게 만들어 가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물론 그것을 다윗은 경험했기 때문에 다윗은 그런 놀라우신 일들을 행하심을 그는 목격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것은 기적을 체험했다는 건 뭐냐면 문제가 그만큼 많았다는 거예요. 아무런 그런 문제가 없으면 삶이 형통하죠. 평안은 있지만 기적은 체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삶이 여러 가지 굴곡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그럴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져도 붙잡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깨진 것을 싸매주시고 그 하나님이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상처 있고 정말 볼품없고 세상적으로 모든 것이 다 부패한 그러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새롭게 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그걸 알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했다고 했습니다. 그의 행하신 일을 찬양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위해서 무엇을 행하셨을까요? 오늘 3절에 보니까 원수들이 물러갔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싸우신다. 여러분 주변에 원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괴롭힌 대적자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여러분 의지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망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도망갈 뿐만 아니라 주 앞에서 넘어져서 망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먼저 그들 때문에 마음에 고민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그들 때문에 마음에 막 분을 쌓지 말라는 거예요. 당연히 나의 대적이기 때문에 나를 괴롭히기 위해서 그들은 나에게 가장 못된 짓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그런 일을 행동할 때마다 그것 때문에 그들을 자꾸 미워하면 내 마음에 뭐가 쌓여? 독이 쌓인단 말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에게 축복하는 사람은 축복하고 너에게 저주하는 사람은 저주하라고 그랬지만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라고 했거든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그러나 분명한 것은 너희가 한 그
저들이 받을 만한 그릇이 안 되면 어떻게 된다고 하셨어요? 그 복이 다시금 내게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축복할 사람은 당연히 축복하겠지만 사랑할 사람은 당연히 사랑하겠지만 그거는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한다는 거예요. 또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사랑할 사람은 사랑할 뿐만 아니라 그러지 못할 사람들까지도 우리는 축복하라. 정 그것이 안 되겠거든. 축복을 못하더라도 미워하지는 말아라. 왜? 그것이 나에게 도구로 쌓이는 거예요. 설령 도구로 쌓이지는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나의 생각, 나의 입술을 통해서 나아가기 때문에 결국 그것이 어디에 영향력을 미치느냐? 내 안에 영향력을 미칠 수밖에 없어요. 미워하는 감정이 솟아오르면 결국 내 몸이 상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것이 독소가 돼요. 결국은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물리치십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독소를 쌓을 필요도 없고 내가 마음에 괴로울 필요도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을 넘어서서 축복할 수 있으면 더 좋다. 왜? 저들이 축복받을 만한 그런 그릇이 아니면 그 복이 내게로 오기 때문에 나는 2배 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행하신다. 하나님을 신뢰해라. 그리고 우리가 할 것은 정말 나는 할 수 없지만 성령님 내게 마음을 주셔서 용서할 수 있게 해주시고 차라리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고 그러다 보면 또 그들이 그것을 알고 우리가 축복하다 보면 이게 믿음의 안에서는 통하잖아요. 그럼 나중에는 그것이 은혜가 돼서 내게 돌아올 수도 있고 그들이 내게 또 회개로 돌아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그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라도 내 안에 독이 쌓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내가 살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차라리 축복하고 그러지 못할 바에는 미워하지는 말자. 그냥 하나님 앞에 맡기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물리치시는데 어떻게 물리치시느냐? 주 앞에서 넘어져 나가게끔 하신다. 이게 다윗이요. 이것을 경험을 많이 했어요. 경험을 많이 했어요.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렇게 쫓아냈지만 선대했잖아요. 그런데 결국 보십시오. 물론 다윗이 원한 건 아니었지만 사울은 어떻게 됐어요? 블레셋과 전쟁에서 블레셋에서 죽었단 말이에요. 자기가 안 해도 죽었어요. 오히려 다윗은요, 자기를 그렇게 죽이려고 미워했던 그를 미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죽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눈물을 흘렸다고.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들이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다윗을 높이사 왕으로 세우셨는데 사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아니고 2번째 왕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을 가장 위대한 왕으로 그리고 다윗의 나라가 회복되기를 그렇게 바라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을 또 행하셨냐면 4절을 보니까요. 다윗이 말합니다. 나를 변호하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심판하시는데 의롭게 심판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여기 8절까지 이렇게 보면은요. 다윗은 하나님을 어떠한 하나님으로 묘사하고 있냐면 변호하시는 하나님, 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우리가 볼 때에 사실 모든 일은요. 늘 언제나 이 구약시대의 모세가 한 일도 그렇지만은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일들에는 언제나 이 갈등이 있게 마련이고 그 갈등을, 그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심판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 그 모든 나라의 그 리더들, 족장들이나 왕들은요, 여러 가지 그 직함을 가지고 있었는데, 왕이기도 하고, 또 그리고 제사장이기도 하고, 또 그리고도 재판관이었다. 모세 같은 경우에도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에 갈 때 그가 계속해서 했던 것이 뭐예요? 사람들의 송사를 듣고 그거를 변론해
불러냈다는 것이죠. 근데 그게 워낙에 많다 보니까 모세 혼자 못하니까 이제 그 밑에 뭐 109장, 50장 이렇게 10장 세워가지고 자잘한 것, 소소한 것들은 그들이 나누어서 재판하게 하고 정말 큰 문제만 가지고 모세가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을 때 모세의 짐을 덜었던 그런 이야기를 알고 있을 거예요. 그것도 성경에서 보면 우리가 솔로몬의 재판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 유명한 그 어린아이 이야기, 두 어미가 있었는데 동시에 애를 낳았는데 한 아이가 그만 딸려 죽었잖아요. 근데 죽은 아이의 어미가 산자의 어미의 아이를 데리고 와서 자기 아이라고 그러니까 그 아이 때문에 서로 변론했대요. 그 솔로몬이 명쾌하게 판결을 해서 원 아이의 어머니에게 돌려주고 그 거짓을 말했던 여인에게는 벌을 내리는 그런 장면들. 우리는 이런 장면을 보면서 리더는 재판하는 사람이구나. 다시 말하면 이 모든 세상의 일들은 다 이런 분쟁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그것을 분별하고 판단하는 그런 것이 반드시 있구나라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로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형을 우리가 본따서 해야 하는 것이고 실제로 의와 공의의 모든 것을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진실로. 왜냐하면 사람이 판단하는 것은요 잘못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판단은 결코 구부러지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변호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재판하시는 거예요. 의롭게 재판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원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우리는 죄인이고 멸망받을 자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그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는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의로운 자가 되는 것이죠. 또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삼으시는, 백성 삼으시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봅니다. 그것을 결정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내가 봤을 때 나는 정말 부족하고 죄 많은 인생이지만 그리고 언제나 우리는 늘 거짓을 말하고 늘 우리는 세상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 여기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하나님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늘 중보하고 계신다. 중재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당당하게 설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변호하시는 분이 하나님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악한 원수 마귀는 자꾸 우리를 참수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다, 우리가 죽을 만한 자다, 악한 자다, 하나님 저를 심판하십시오. 마치 욥에게 욥을 참수했던 것처럼 하나님 욥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행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욥에게 정말 부유함을 들어오셨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지 하나님 싹 걷어가보십시오. 그러면 저 사람도 똑같아요. 막 이렇게 막 참수하잖아요. 결국 사람은 그럴 것이다 라고 계속해서 마귀는 참수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래서 저렇습니다. 이 사람은 이래서 이랬습니다. 자꾸 참수할 때 그때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변론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참소가 먹힐 리가 없죠. 그 주님이 안 계시다면 우리는 벌써 멸망의 자녀요. 우리는 심판받은 백성이 될 수밖에 없는데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악한 자들이 자꾸 참소하여도 우리는 설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다윗은 그것을 아셨기 때문에 다윗의 주변에 얼마나 다윗을 모함하고 헐뜯고 끌어내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겠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셔서 변호하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이 되게 하셨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쫓겨다니는 이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이 보호하셨고 왕자에서 물러나서도 다시 돌아오게 하셨고 모든 것이 그냥 무너졌다 다시 세워지는 그런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심을 보여준 거죠. 우리의 삶에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오히려 그를 대적했던 많은 이방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책망하시고 오히려 그들을 멸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이시면서 하나님의 그런 공의와 하나님의 그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악한 자들을 멸하시는구나. 그러니까 내 손을 쓸 이유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행하시기 때문에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다윗은 경험하고 찬양했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오늘 여기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5절에 보니까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워버리셨대요.
멸망하는데 영원히 멸망했다고 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세상이 기억하지 못한대요. 세상 완전히 싹 지워버렸고, 우리가 역사를 돌이켜보면 그 당시에 정말 이 세상을 주권을 가지고 있던 많은 그러한 패권 국가들이 있었지만 오늘 보십시오.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는 나라가 몇 되지 않아요. 설령 그 나라를 기억한다고 할지라도 역사 속에서는 그들이 강한 나라였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자취도 없이 사라져버렸어요. 비록 그들의 후손들은 남아있다고 할지라도 옛날에 그런 영화는 찾아볼 수가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은 지금 악인들이 흥하는 것 같고 악인들이 득세하는 것 같아도,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사 다 지워져 버린다. 결국 시간이 지나가고 알아요. 지금은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알지 못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기이한 일인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는구나. 아, 하나님 정말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뭐하고 계십니까? 도대체 하나님과 나는 어떤 관계입니까? 하나님 내 얘기를 듣고는 계십니까?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답답하죠. 그런데 다윗은 그걸 체험한 거예요. 그의 삶을 돌이켜보니까요, 자꾸 돌이켜보니까 아, 하나님이 일하셨구나라는 것을 그는 깨달았다. 여러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돌이켜보니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모른다고 여러분 자꾸 믿음 없는 말, 죄짓지 마시고 부정적으로 행하지 마시고, 여러분 자꾸 답답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염려한다고 여러분이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까? 성경에도 말하고 있잖아요. 너희가 염려한다고 너희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겠느냐?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겠다는 말이 원 의미는 뭐냐면 너희의 생명을 하루라도 더 연장할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것은 내 염려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근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온전히 그분을 신뢰하고 나아가자 이거죠. 눈에 보이는 거 없고 귀에 들리는 거 없고 손에 잡히는 거 없기 때문에 자꾸 답답하니까 자꾸 원망의 말, 불평의 말이 나오는데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가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고 없다 그러면, 그래? 너네가 자꾸 없다 그러니 그럼 진짜 없는 게 무엇인지 내가 한번 그대로 보여주마 이런데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시었군요, 내게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시는군요 자꾸 이렇게 말하면, 야 그래 네가 자꾸 있다 하니 내가 정말로 너에게 얼만큼 내가 있는지를 내가 보여주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 성경에도 말하고 있잖아요.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 앞에 어떻게 고백하느냐가 정말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삶이 힘들고 어려워서 막 절망이 오고 막 낙심하고 막 어쩔 때는 막 밤에 잘 때 잠이 안 오고 막 이불을 막 걷어차고 막 그냥 한숨만 나고 퍽퍽 끓을 때, 그런다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면 그러나 이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러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런다고 내 생명이 하루가 더 연장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이 일을 이루십니다. 하나님 내 길을 주님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좋은 곳으로 베풀어 주십니다. 가장 좋은 곳으로 나를 만족해 하십니다. 고백하면서 나아가자 이거죠. 그러면서 바라보고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여러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이한, 세상적으로 보면 마치 놀고 먹는 것 같은데 아닌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그 주권 가운데에서 기이한 일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대로 나아가면 인간적인 계산을 하면 마이너스인데 지나고 나서 보면 희한하게 플러스가 될 때가 있고 희한하게 이게 맞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정말 인간적인 방법으로 나아가면요 충분히 남는데 플러스가 돼야 되는데 지나고 나면은 이거 뭐 플러스가 아니라 아니 뭐 또이또이도 아니고 그냥 마이너스도 한참 마이너스가 되는데 여러분 경험 많이 할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내가 노력해서 내가 힘을 써서 내가 뭐 지혜를 가지고 뭐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면 되는 것이죠. 성경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건 뭐였어요? 말씀 듣고 그냥 나아가고 아침에는 만나주시는 대로 그냥 걷으라고 걷어서 먹고 꼭 하나님이 먹이신 거예요. 물 달라고 물 주시고 매출하게 달라고 매출하게. 우리 인생에는 그렇게 주실 것을 우리가 믿고 구하자 이거죠.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으리라 문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 말씀을 맨날 외우면 뭐합니까? 말씀을 외울 뿐이지 실생활에서 적용을 안 하니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자 이거죠. 구하면 주실 때 그것을 경험한 그 기적을 다윗이 체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기이하다 그렇게 말했던 거 아니겠어요? 도대체 왜 하늘을 봐도 좌우를 둘러봐도 이게 나올 구멍이 없는데 이게 어떻게 이게 될까 했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 가운데 되어질 때 야 정말 기이하구나 여러분 말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자녀들의 삶은요 기이한 일들을 경험하는 삶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을 기이한 일을 경험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앞에 보이는 것을 보고서 자꾸 낙심하는 것은 사단이 가져가죠. 자꾸 보고서 낙심하게 만들고 원망하게 만들고 부정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뭔가 해줄 게 없는 거지. 그럴 때 우리가 말씀 보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야. 환경은 비록 이러하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변하여서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운데서 그들이 바라본 것은 광야가 아니라 하나님이었다. 그들은 하나님의 불기둥을 바라보고 그 구름 기둥이 움직이며 갖고 멈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를 바라보지 말고 구름 기둥을 바라보자 이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여러분 그러한 삶을 우리 살아가십시오. 다윗이 얼마나 많은 것을 기억했으면 그러니까 다윗은 그런 걸 보고서 기억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했어요. 자 그러면서 오늘 여기 보니까 성경 보니까 하나님 앞에 뭐라고 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왕이시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왕이시다. 하나님은 모든 나라 가운데에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이심을 그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왕이라는, 다시 말하면 내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주권자, 다시 말하면 나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주권자.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그분이 다스리시는 거예요. 나의 생사, 화복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이것을 우리가 정말 철저하게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아가십시다. 정말 믿음으로 나아가십시다. 원망 불평하지 말고 자꾸 믿음으로 선포하십시다. 왜냐하면 그분이 나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주를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은 12절에 말합니다. 야훼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라. 하나님은 당신을 찾는 자를 버리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여러분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여러분 어떻게 알고 계시냐에 따라서 나의 믿는 그 믿음의 그 양상이 달라질 텐데 여러분 하나님은 결단코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신다. 결단코 버리지 않으신다. 혼자 있게 하지 않으신다. 다시 말하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붙잡아 주신다. 그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알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말하지 않습니까?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너무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안다고 생각하지만 알면 그렇게 믿음 생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알면 전적으로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의지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자꾸 괴로워하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에서 나올 거는 뭐냐면 찬송.
따라합시다. 찬송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요 빌립보 감옥에서도 찬송했어요.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 하나님의 행하신 모든 일을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 말처럼 이 백성을 만든 것은 저들로 하여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릴 때 그것이 하나님을 영원롭게 한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찬송을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찬송 중에 임하시다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찬양할 때 원수마귀가 쫓겨나가는 겁니다. 여호사밧 때 모압과 암몬과 마온의 연합군이 쳐들어왔을 때 여호사밧이 군대로 나갔나요? 아니에요. 찬송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앞으로 나아갔더니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적군들이 자중질환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서로 싸우다가 도망가 버리고 이스라엘이 승리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찬양할 때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찬양한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곡조에 있는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을, 그 귀한 일들을 우리가 체험한 것을, 그것을 우리가 선포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그게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와 같은 일을 행하셨도다. 하나님은 만군의 하나님이여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로다. 그 하나님이 이와 같은 놀라운 일을 행하셨으니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의 입술의 고백은 날마다 승리를 외쳐야 됩니다. 비록 지금 우리가 연약하고 아무것도 없어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아요. 하나님이 행하시면 여러분 보십시오. 홍해가 갈라집니다. 여리고가 무너집니다. 이게 전설입니까? 만들어낸 이야기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늘에서 메추라기가 떨어져서 먹었다. 만나가 내려서 먹었다. 반성을 쳤더니 물이 올라왔다. 여러분 오늘날도 이런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냥 은유적인 그런 이야기입니까? 아니잖아요. 실제로 행하신 일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주를 남기셨다? 그냥 이것은 어느 신학자의 말처럼 어린아이가 내놓으니까 어른들이 너무 부끄러워서 그냥 조용히 자기들 것도 다 함께 꺼내가지고 그것을 나눠 먹었던 것을 그렇게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이사와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왜냐? 하나님은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말씀하실 때 여러분이요 하늘문이 열리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와 같은 일을 이룰 수가 있어요.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믿고 기도하고 나아가면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가 가면 너희가 내가 한 일을 하고 할 수 있거니와 이보다도 더 큰 일을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그 말씀이 나에게 하신 말씀이다 믿고 아멘 하고 주님 바라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가면 여러분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아니하여도 반드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주님 시험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눈 뜨면서 됐나 안 됐나 이렇게 시험하지 말고 기도하고 성경 말하잖아요.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랬으니까 기도했으면 아멘. 언제까지 기도하느냐? 마음에 확신이 들 때까지 평안이 올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한나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엘리 제사장 같은 그런 좀 믿음이 영성이 좀 떨어진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종이 말을 딱 전하면서 딸아 여인아 응답받았으니 평안히 가라 그랬을 때 아멘하고 받아들이니까 어떻게 돼? 사무엘이 태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엘리 제사장의 말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했으니 하나님의 그 능력이 있으면 믿었기 때문에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능력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보면 지금 여기 서 있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주신 그 말씀이 그냥 나는 그냥 선포했을지 모르겠지만
받는 여러분들이 그 말씀에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아멘하고 나아갈 때 누가 역사하시느냐? 하나님이 그 믿음을 통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왜? 말씀하셨기 때문에,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에 보면은요, 그 말씀대로 우리가 구역해내는 방법이 있어요. 내 이름으로 너희가 무엇이든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고 했을 때 예수의 이름으로 자꾸 구하라 이거예요. 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으리라, 문 들면 열릴 것이라 했으니까 자꾸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대로 자꾸 그 말씀의 방법이 있잖아요. 말씀대로 자꾸 행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꾸 바라보시라는 거예요. 바라보면은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성경 말하잖아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믿음은 자꾸 주 앞에 보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자꾸 안 된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한 번 하고 안 되고 두 번 하고 안 되고 뭐 그렇게 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자꾸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끝까지 밀고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선포하고 앞으로 전진해 나아가야지 자꾸 뒤돌아보면서 됐나 자꾸 이렇게 체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번 믿고 선포했으면 끝까지 그대로 선포하라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것을 우리가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손으로도 마음으로도 깨닫지 못한 바 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십니다. 무엇을 우리에게 아까워하시겠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보일 것밖에 없어요. 그건 뭘로 보일 수 있냐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자꾸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 주님 내게 은혜를 주사 있습니다. 자꾸 그렇게 계속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다윗도 계속 기도한 주여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고통을 하나님 보시고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주여 많은 인생들이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해주시옵소서. 저들이 심판받게 해주시옵소서. 그들이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저들이 아무것도 아닌 인생인 것을 저들이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만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정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여러분 전심으로 하나님을 알고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